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3일째 되는 날, 3일이 지나서가 아니고요. 3일째 되는 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거죠.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는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사되셨습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되시기 전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돌아가셨냐면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마친 후에 부활을 하셨는데요. 안식일을 마치고 부활을 하셨으니까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새벽이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일은 뭐의 줄임말입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뭘 또 줄임말이 되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잔치가 되어야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리고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내는 날들이 되는데, 주일날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부활절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무엇을 말한다고 그랬죠?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주일이 되는데요.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같은 때를 말하고 있는데 해가 뜨기 전을 말합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하고 몇 여인들이 함께 무덤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보다 가장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무덤에 와 봅니다. 그랬더니 1절에 나오죠. 무덤에 그 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돌이 치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 잘못 생각을 합니다. 잘못 추정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실수를 합니다. 누가 훔쳐갔구나.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잊었던 것 같아요. 누가 훔쳐갔구나. 그래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달려가서 알립니다. 2절에 나오죠. 뭐라고 알립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 봤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보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증인들을 또 누구였는가?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된 법이죠. 잘못된 법이었는데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셨고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상 밖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제자들도 보면은 스펙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스펙이 화려한 사람들을 쓰고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가니까 바리새인들도 수두룩했었고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많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금방 모이고 인정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부들을 못 배운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를 유명한 사람들이 딱 봐가지고 이겁니다라고 말을 했으면 사람들이 금방 다 믿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증인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펙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십니까?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누가 와도 사용을 다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무조건 하십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아침 새벽에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챙기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스펙이 아니에요. 스펙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누가 훔쳐갔다니 빨리 가서 봐야지 하면서 달려가는데 이때는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뛰어가도 괜찮습니다. 안식일 날은 뛰면 안 돼요. 근데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막 뛰어갑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마리아의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튀어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먼저 튀어나갔단 말이에요. 3절에 어디 나옵니까? 4절에 보면 나와요.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따라잡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먼저 튀어나갔다는 것이에요. 다른 제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 요한을 말하는데요. 베드로는 항상 생각이 먼저였어요.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생각을 안 해요. 누가 훔쳐갔습니다 하니까 무조건 먼저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무덤으로 달려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제자, 요한은 4절을 보니까 더 빨리 달려서 따라잡았다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튀어나갈 때 요한은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 말을 듣고서 이게 무슨 일일까 아마 곰곰이 생각부터 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베드로는 행동부터 먼저 했던 사람이고 요한은 생각부터 먼저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제 베드로를 이제 따라서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몸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빨리 달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뛰어나갔던 베드로를 따라잡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덤에 누가 먼저 도착을 하나요? 먼저 떠난 베드로인가요? 나중에 떠난 요한인가요? 그렇죠. 4절을 보니까 요한이 따라잡아가지고 무덤에 요한이 먼저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다라는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생각이 항상 깊었던 사람이에요. 무덤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많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덤에 도착을 해가지고 먼저 들어가지를 않아요. 5절에 보니까 먼저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요. 아마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덤인데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이라고 하지만 무덤인데 무덤에 그냥 들어가고 그게 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살짝 고개만 집어넣어가지고 무덤에 뭐가 있나 하면서 살펴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랬더니 무덤 안에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요한이 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들어가서 좀 보지. 생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생각부터 합니다. 이게 뭔 일인가? 예수님은 어디 가셨지? 안에 누가 또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들어가지는 않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생각을 안 하고 행동부터 하는 사람이죠. 도착을 하자마자 그냥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6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 안에는 7절에 나오죠. 세마포하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세마포하고 수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세마포하고 수건을 쓰고 있다가, 수건은 머리에 썼던 것입니다. 세마포는 이제 몸을 가렸던 것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입고 쓰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벗어가지고 둔다 하면은 어떻게 두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수건하고 세마포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그냥 한 곳에 놔두겠죠. 그런데 이 세마포하고 수건이 어떻게 놓여 있는 걸 봤냐면요. 세마포가 머리에 쓰여 있던 것이에요. 머리에 쓰여 있던 그 자리에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어요. 세마포가 아니라 수건이. 세마포는 몸을 감쌌던 것인데 그 자리에 그게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를 합니까? 그것들이 몸을 감싸고 있었는데 몸만 갑자기 그냥 무슨 연기같이 사라지듯이 사라져가지고 그것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어간 다음에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요한이 그제서야 8절을 보니까 무덤 안에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들어갔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거 보니까 안전하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참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생각이 너무 깊어도 좀 문제가 있어요. 행동이 따르지를 않아. 너무 생각이 많아. 요한이 좀 그랬어요. 요한은 그랬고 베드로는 항상 행동부터 했던 사람. 근데 8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갔더니 그것을 봅니다. 뭘 봤습니까? 수건하고 세마포를 본 것이에요.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더니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만약에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라면은 그것을 벗겨가지고 놀 때도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놨겠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가 않겠죠. 근데 몸이 사라진 것처럼, 연기처럼 사라진 것처럼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뭘 믿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잠깐 기절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이게 기절했다 계시다가 깨어나신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면서 나왔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짜 뉴스. 요즘에도 가짜 뉴스 많죠. 당시에도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유튜브 보실 때 조심해서 보세요. 가짜뉴스 진짜 많습니다. 당시에도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유명했던 가짜뉴스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무덤에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반박을 하는 증거를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다리를 부러뜨리지도 않고 창을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을 내가 직접 봤다라고서 기록을 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었다는 것을 기록을 한 사람이 요한이고요. 요한이 또 20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직접 내가 봤다라고서 요한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짜 뉴스가 막 돌고 있는데 이게 가짜고 진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반드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부활을 목격한 사도 요한의 목격담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예언한 구약 성경의 말씀, 여기 나오면 성경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예언했던 구약 성경의 말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해를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치워졌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가신 다음에 그 무덤을 싹 열어놓으시고 그냥 나가신 다음에 그냥 두고 가셨나?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문을 딱 지나간 다음에 문을 닫고서 지나가야 되는데 문을 그냥 열어놓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러셨나? 그냥 돌을 치우신 다음에 그냥 문을 닫지 않고 그냥 나가셨나? 그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마포하고 수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나중에 제자들을 19절에 만나는데 문이 닫혀 있었는데 분명히 다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장소하고 시간을 막혀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을 하십니다. 무덤에서 나가실 때 돌을 치우고 나가신 게 아니라 그냥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돌은 왜 치워져 있었던가?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와서 그 열린, 그 비워져 있는 그 무덤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도 그러한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흔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우리 삶에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열린 문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시는 그러한 열린 문을, 열린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 그 열린 무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린 무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열린 무덤을 봐야지 우리의 삶과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이 열린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삶에서 열린 무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체험을 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그날 봤던 그 열린 무덤, 빈 무덤, 그것이 증거가 돼서 그들이 열심히 부활하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또 전할 수 있었던 그들이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열린 무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흔적을 우리가 보고 그것들이 믿음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